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1장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 중 다소 부유한 도시의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방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지, 자식들에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쳐야 할지, 아이들이 공중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체력 단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시 유대 사회는 강대국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과 저항하는 사람들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맹이었던 로마와의 관계에서 식민으로 전락했고 속주가 되어버린 유대 땅은 꼭두각시 헤롯 왕조가 통치하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로마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조차 이교도 문화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대다수의 시골 사람들은 헤롯 왕실을 혐오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며 착취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로마인들을 모방하기 급급했기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유학 보내져 황태자 클라디우스의 철학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로마를 떠받드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 탄생 직전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모반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으며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시체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유대 대중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바리새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부패시켰다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일부 독실한 신자들은 비난을 넘어 저항의 표시로 일상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해의 동굴에서 정결 공동체를 지향하는 에스세네파가 되었습니다. 에스세네와 여러 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전처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다가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당시 시대가 근본적인 변혁을 갈망하고 있다는 세례 요한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요한은 율법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도덕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버릴지에 대한 구분은 모호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전통에 서서 예수는 요한의 뒤를 이어 광야로 나아갔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시대적 위기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고 외쳤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세상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뒤집힐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가올 왕국은 지금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는 율법에 따른 식단이나 안식일 준수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기득권자들의 논리를 깨뜨렸습니다.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는 희생과 변혁, 다가올 새 시대를 맞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가복음 6장 30절 35절.
십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분노에 차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외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의 출현은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6월절 예루살렘에서 그 파장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유대인들에게 오만하게 굴며 모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폭동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휘둘러 가판대를 뒤집어 엎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당국은 이 선동가가 흥분한 군중들의 종교적, 민족적 열망에 불을 지피는 것을 막기 위해 치안을 유지하고 예수를 체포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반로마 봉기를 모의해 유대왕으로 등극하려 했다는 죄목을 씌워 재판에 붙인 뒤 곧장 처형해 버렸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을 혁명가가 아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성령 충만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깨우쳐주고 순종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온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역사적 전교 과정을 보면 예수는 벌어질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년도 되지 않아 대재앙을 불러온 로마에 항거한 유대 전쟁을 치렀고 예수에 의해 고치될까봐 우려했던 종교적, 애국적 감정은 서기 66년 마침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이 전역을 휩쓸었고 결국 황제 티투스는 예루살렘에 로마의 신들을 모신 아일리라 카피톨리나라는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승리가 불러온 새 시대는 유대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었고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교도 풍습을 따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율법과 전통을 생활 양식에 점차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 운동이 랍비 교리 운동이며 랍비나 교사들이 제사장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희생제물 대신 세계 도처의 회당에서 기도, 토라 학습, 예배라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수 추종자들 중 일부는 로마에 대한 유대 전쟁을 거부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자신들이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울 패거리들은 예수가 죽은 지 2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유대인 특유의 관습을 모두 폐기해 버렸습니다. 할례, 유대율법, 안식일 준수를 중단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적인 참 유대인이 될 것을 주장하며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에 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대신에 유대교도나 이교도를 막론하고 개종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남들과는 구분되는 그들만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에게서 보이는 가장 논쟁적인 측면은 성에 관한 태도와 관행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앞서 언급했던 창조 이야기에 관한 그들의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배교자요, 매국노가 될 것이지만 그 매국을 통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나아간 것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장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